예레미야서 우리 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6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8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부르짖는 소리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화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제가 여느 때 하는 설교와 좀 다르게 오늘은 제가 좀 감성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나도 한 번쯤은 위로받고 싶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40대 초에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아내가 있습니다. 설아에는 세 자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이야기를 제가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이 가정에 상당히 너무나 컸습니다. 남편이 죽은 그날 하염없이 우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본 큰딸이 그럽니다. 그때 처음 자기의 의지였던 엄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이때 큰딸의 나이는 고1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는 엄마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기껏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활고로 다가왔고 엄마는 남겨진 세 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밤낮으로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두 동생의 보살핌은 오롯이 이 큰딸의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큰딸이 직장을 다니고 번 돈을 가지고 집안의 생활비로 씁니다. 그리고 엄마도 번 돈이 있으니까 집안에 약간의 여유가 생길 적에 큰딸이 입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일이 생긴 겁니다. 치과를 찾아서 진료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줄 테니 정신의학과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큰딸이 심리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큰딸이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긴장하고 그렇게 긴장할 때마다 이를 꽉 깨무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큰딸이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 이후로 조문을 온 어른들로부터 그가 들었던 말은 이제 너가 아빠의 몫을 해야 된다. 너가 엄마와 함께 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말을 조문객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한결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 큰딸이 자기도 모르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대학생 때는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고 졸업 후에는 생활비를 충당해 왔던 거예요. 가장 아닌 가정 노릇을 하고 때로는 엄마에게 마더데이라고 휴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큰딸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 긴장과 책임감이 이제 몸으로 나타난 게 이제 입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연을 접한 한 상담가가 이런 조언을 이 큰딸에게 해줍니다. 내가 만약 아빠라면 큰딸에게 이랬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상담가 큰딸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이젠 너 사고 싶은 옷 사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재미있게 써라. 아빠가 참 미안하다. 상담가가 아빠를 대신해서 이 말을 해줬는데
이 말을 듣는 큰딸이 많이 웁니다. 이 말이 아마 이 큰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엄마도 지난 세월이 참 질퍽거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해가는 그 가운데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큰딸이 어머니에게는 쿠션과 같은 작은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큰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밥을 잠깐 먹고는 곧장 지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남자친구와 그렇게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큰딸을 보면서 내심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올라오는 내 딸이 떠나가는구나 이 감정을 그렇게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젠 50대가 된 엄마에게도 위로가 또 다른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상담가가 그럽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남편이라면 여보 참 고마워. 내가 너무 많은 짐을 당신에게 집어넣고 왔어. 당신에게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세 자녀를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상담가가 했던 이 말을 마치 남편으로부터 듣는 것인 양 생각을 했는지 이 아내도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남편으로부터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위로가 필요하죠.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전화를 대뜸했습니다. 아빠, 휴대폰에 나 뭐라고 저장했어? 딸. 그냥 딸? 이모티콘도 없이? 이러면서 딸이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로 살아오면서 힘든 거 없었어? 물론 있었지. 근데 너 키우면서 행복했던 시간이 더 많았어.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내 아빠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당연히 그러고 싶지. 근데 왜 그래? 너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듣고 싶었어. 딸이 대뜸했던 그 전화에 아빠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아빠로서의 존재감, 아빠로서의 책임감, 나를 아빠로 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딸로 인해서 생기는 힘이 이 아빠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도 이 딸이 그렇게 대뜸 전해가지고 물어봤던 그 말이 적잖은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통나무처럼 강해 보이는 아빠에게도 위로가 있어야 하고 억세게 보이는 엄마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큰딸에게도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아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위로를 좀 받을 수 없을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또 그 죄가 가져다 줄 대가가 얼마나인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 것인지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해주면 저들이 돌이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가 이야기를 해도 너가 메시지를 전해도 저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의 마음 안에는 그래도 전하면 그래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더 완고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뼈를 삭히는 예레미야에게는 뼈를 삭히는 근심이 됩니다. 큰 슬픔이 됩니다. 이 큰 슬픔을 누군가로부터는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걷더니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태도가 나옵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다. 그걸 지적했던 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떠나 물러갔는데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7절의 이 말씀은요, 공중의 새들은 철이 되면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게 8절의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고쳐 쓰기도 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거짓된 붓을 그렇게 놀린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는 평강하다. 잘 되고 있다고. 평안의 메시지만 전했던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짓되니까 백성들은 더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을 하기를 13절, 14절입니다. 13절은요, 여러 망조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 망조들이 보이지만 결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의 이 말씀은 망할 때 망하더라도 우선 견고한 성부로 피하자고 하는 저들이, 견고한 성읍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우리 결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을 지적해주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어서 이 죄로 인해 닥칠 환난도 곧장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교회에서 떠나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 아마 너희들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아내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밭을 적들이 차지할 것이고, 13절은요, 포도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도 없을 것이고, 잎사귀는 마를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들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도 말씀합니다. 적들이 온 땅을 해주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환난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저들요, 유다 백성들요, 서기관들, 지도자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랬던 것이죠.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몇 사람만이라도 돌이키지 않을까. 죄에서 돌이키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도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프고요. 그래서 근심이 되고요. 그래서 쓰라린 마음을, 큰 슬픔을, 위로를 바라지만 그 위로를 누군가 채워줄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사실 예레미야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시죠. 5장 22절, 23절에 한번 보시면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글 따라 눈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뛰노나 그 경계한 것을 넘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 유다 백성들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그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너희들이 다 넘어버렸다. 바다에는 내가 모래를 한계를 둬가지고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결코 저 바다는
내 한계,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고도 벌써 넘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슬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참 많이도 봅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줄기차게 외치는 메시지는 한 방향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 그런데 저들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계속 요시야 시대 때 계속해서 했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15장의 6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나도 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재앙 대신에 축복을 내릴 텐데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루살렘, 남유다 이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 대신 축복을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제는 내가 기다리기도 지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가 위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예레미야를 누가 위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경건과 거룩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노라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예,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가 당면한 또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환난, 그 환난에 친히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되어주실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마치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그리는 것처럼 그럴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첫째는요, 마음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생각은 오히려 회복을 늦춰요. 그래서 슬픔일 때는, 또 분노가 일 때는, 때로는 외로움 같은 감정이 일 때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는 울어도 괜찮아요. 분노가 일 때는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한번 지르면 어떨까요? 감정은요, 물이 흐르듯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경청과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문제를 내놓으면 자꾸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하면 어떨까요? 내 말을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그냥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또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기 위로의 기술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듬어 주는 것이. 그래서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때로는 홀로 걷는 산책, 그리고 때로는 홀로 드라이브하는 시간. 어느 누구와 가는 카페가 아니라 홀로 책 하나 들고 들어가는 카페, 홀로 겨드랑이에 성경책 하나 끼고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는 거기서 홀로 말씀을 보는 그 시간. 그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어. 너 대단해. 내일은 오늘보다는 훨씬 쉬울 거야.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네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우리 1장 3절 4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마 충분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로는 내 말을, 내 마음을 그냥 경청해주는 그 사람보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두고 자기를 달래는 그 시간보다, 그 어떤, 그 어느 누구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원천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사실은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르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 홀로 얘 많이 쓰는 거 내가 다 알아. 너의 수고가 그칠 날이 곧 올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르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의 너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다 알아. 지금 너는 멋지게 나의 자녀로 빚어져가는 중에 있는 나의 사람이야. 낙심하지 마.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 이르실 것입니다. 너의 헛웃음 뒤에 있는 슬픔을 내가 알아. 힘들지. 나를 소망 삼는 너를 내가 참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겐 또 이러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너는 지금도 성실하게 살지. 지금 방향을 잘 잡아 살아가고 있어. 매주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게 또 이러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하기로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이 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는 이 길, 저와 여러분 잘 가고 있다고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십니다. 한 2, 3분 동안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때론 질퍽거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응원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만복의 복으로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